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되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되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되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되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되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세미한 소리를 언제나 들려주시고 그 세미한 소리,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깊이 들려오는 인격적인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눈뜨게 하시고 귀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은 하루의 점철이라고 하오니 우리에게 어제까지의 우리의 이야기는 지나간 날이고 내일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날이니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계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예배 자리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께 부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3장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이며 또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례는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적인 베이스로 이해되었고 깔려 있는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세례를 베푸는 행위는 말입니다. 개종을 할 때 주로 했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요, 세례를 베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에 관계된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종의 의미만큼이나 이 세례의 의미는 그저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듭남의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야 될 거라 여겨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회개 세례를 받고 또 회개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변화가 있는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참 세례의 의미로 3장을 채워나가며 읽어나갈 때 그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어의 힘 믿으십니까? 말의 힘을 믿으십니까? 세례자 요한의 오늘의 말이 망치같이 어떤 일들을 깨어나가고 또 깨뜨리고 파괴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진 존재로 서게 하시는데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쿰란 공동체에서 당시에는 세례를 이제 정결례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례의 의미가 있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에 있는 이 그때, 이게 어떤 특정한 때이기보다는 관용적인 마태의 표현이다.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때 그때 이런 말을 반복하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신비로 찾아오게 될 때 바로 새로운 이야기, 그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바로 그 순간, 그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아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게 유대 광야에 이르러 전파하며 말하되, 이게 더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느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유대 광야였고, 그는 의도적으로 유대 광야에서 외칩니다.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광야는 고독한 곳, 한적한 곳, 황량한 곳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대 광야에,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의미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만한 곳도 아닙니다. 주로 순례자들이 머물러 있던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그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려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전파하다라는 말은 이 단어에서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선포라는, 또 큰 소리로 외치다라고 하는 퀘리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로마에서 어떤 소식을 전파할 때 가장 높은 전망대 혹은 성벽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망대나 망루 같은 데 올라가서 케리그마라고 이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포와 공포를 다 듣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소식을 외칩니다. 그럼 이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렇게 살죠. 그때 쓰는 말이 이 케리그마, 퀘리스입니다.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맛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높고 또 먼 산골 이런 곳이라도 그 맛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심플하지만 강력한 망치와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게 공포된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높은 곳에서 모두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회개하다라는 동사는 매우 중요한 동사입니다.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돌아오다, 소생하다, 구원받다라는 말을 바꾼 말일 겁니다. 메타, 요즘에 메타라는 말 참 많이 쓰실 겁니다. 메타인지, 메타버스, 메타 유니버스, 그 줄임말이 메타버스죠. 메타라는 말을 많이 쓸 텐데, 이 메타는 어떤 환경의 변화 또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노에오라는 단어는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의 변화, 지식의 변화, 마음의 변화 등등을 말할 때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을 고쳐 먹어라, 바꿔 먹어라.
하나님께 등 돌렸던 너희들이여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바실레이아 토 테우스라는 말 대신에 바실레이아 토 우라노, 즉 천국,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가까이 왔다, 다 왔다, 접근해 있다. 그러니 그것을 향해 몸을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아주 심플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전하고 있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사람들이 잘 들으려면 어디에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성문에서 전해야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문에서 사람들이 다 오가는 사통팔달이 가능한 그 교통의 요지에서 외치거든요. 그래야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리고 소리의 힘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소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메시지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마련하라, 닦아라.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그가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고 있는 길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곧다라고 하는 헬라어 유디스입니다. 유디스. 바르게라는 뜻도 있고 평탄하게라는 뜻도 있는데 이 유디스란 말은 진실, 진리.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자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시는 그 분의 그 모든 길을 진실로 깔아놓아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꿈 중에 하나인데 저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나는 것, 이게 저의 아주 큰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이 요한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는데요. 이 요한은 야생성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뭐 이제 낙타 털옷,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 사람들은 명품 아니야? 낙타 털옷이라니, 허리에 가죽띠라니 얼마나 비싼데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잘 조제된,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그런 기성품이 아니라 야생에서 그냥 있는 것들로 자신을 덮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이 털옷의 의미는 어떤 때는 회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전통적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구별된 삶을 산 사람들은 검정색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 메시아의 나라가 오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 상복을 입은 채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태 털옷과 가죽들을 입고 야생성을 가지고 살고 먹는 것도 떡이나 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또 곤충이 단백질이 많으니까 참 건강하겠네 이런 분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아크리스라고 하는 조금 큰 메뚜기, 그리고 석청도 역시
그냥 들에서 자라나는 자연산, 그것을 말합니다. 벌꿀을 말하죠. 자, 이런 야생꿀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고, 누가복음의 표현되면 나시린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자, 이때에 또 한번 이제 이때를 얘기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힘이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이 뭐 다양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단에서부터 흐르다, 요르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흐르다라고 하는 요단이라는 의미는, 단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으로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표현하니까 가장 끝, 북쪽 끝,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 단에서부터 흐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요단강 거기가 아니라 갈릴리 근처에 있는 수원이 되는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뭐냐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든 북쪽에 있는 요단강 근처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든 그에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갈급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6절에 그들이 나와 무엇을 하였는지를 말해주는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세례가 어떤 한 지파 혹은 민족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세례였음,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세례가 일어났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시 태어남의 세례의 의미들을 그들은 수행했다라는 거죠. 자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안으로부터 이런 의미와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다, 인정하다, 또 승인하다 등의 뜻, 이게 합성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자복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복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중심, 내 마음, 내 내면에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더러움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을 향하여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당시에 이제 여론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친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 중심으로 종교를 개혁하려고 하는 입장들이었고, 특별히 이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이들은 분리주의자, 또 배타주의, 그리고 거룩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생각하는 이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상대적으로 이들에 비해서는 보다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성전 중심의 대제사장들과 결탁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과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으니 서로 만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잘 어울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이 세례 베풀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자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그 뱀 새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사탄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이들을 향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하는 건 사두개인의 길도 아니다. 바리새인의 길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다른 데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틀렸다. 누가 너희를 향해 임박한 진노,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말이 휘포땡님인데 이 말은 미리 보여주다, 주의하다, 경고하다 등의 뜻이에요. 아니 너희가 여기 왜 왔어? 너네는 알고는 온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분노, 이것을 너희가 피할 수 있다고 누구가 가르쳐 주기는 했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았을 것이라 예측이 돼요. 구경하러 왔는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 혹시나 해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장에 나와 있는 정치 권력 헤롯과 종교를 사유화하고 종교에서 주는 참다운 의미가, 하나님을 믿는 참다운 의미가 자유인데 사람들을 올가매고 폭력적으로 압제하고 있는 이 종교 권력자들이 튀어나온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거부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세요. 혼을 내고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아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것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저 입술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그거에 딱 맞는 어울리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지요.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모든 그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쫓겨나 바벨론 유수가 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기가 무슨 혈통, 또 자기가 뭐 좀 잘해서, 여기에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위해서 율법에 있는 것들을 다 충분하게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 사네드린 공회라고 하는 70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70인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검증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당신은 자격 없으니까 돌아가시오라고. 이렇게 3번을 거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로 개종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무엇을 베푸냐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세례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세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종교 권력이 됐습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는데, 너희는 지금 속으로 얼마나 교만하게, 그리고 사네드린 공회라고 하는 종교 권력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는 세례자 요한의 아주 강력하고 또 아주 명쾌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돌처럼 만들어본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무생물 중에 하나인 유대광야 보면 돌들이 널렸어요. 이 돌들로 여기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이 이 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못 만들 것 같느냐, 능히 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진짜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다음 말, 이미 도끼가 이 찍어버리는 도구죠. 도끼가 나무에 딱 돼 있고, 그냥 나무 줄기 가지만 자르는 게 아니라 뿌리에 되어 있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다. 그러니 이 임박한 진노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설교자 일주일이라는 책을 쓴 김영봉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설교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밑바닥의 삶을 살면서 삶의 입각점을 잃어버리고 흔들거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한다는 게 설교자예요.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일어나게 하는 게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너무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는 게 바로 설교자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일어나야 할 일이 있으면 일어나시고, 회개해야 할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진지하게 진실하게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월 28일에 예정되어 있는 우리 이진성 형제, 김진아 자매 출산한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미 출산한 하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토요일에 결혼한 이현주, 이진경 가정에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그 은혜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